아멘. 네. 네, 오늘 말씀은 주님이 찾으셨습니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말씀했었습니다. 우리는 예전에 그 창세기 18장 12절 말씀 보면요, 사라가 웃었죠. 비웃었죠. 아유, 무슨 소리예요? 내가 무슨 애예요? 내 주인은 나이가 벌써 노년에 이르렀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그때 사라가 남편인 아브라함을 내 주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참 시기하게 구약의 여인들의 이제 남편에 대해서 주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을 보고서 이 구약에서 나타나는 남편은 곧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되고 나는 그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특이하게 아내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아내들아, 남편을 죽게 하듯 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 말이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을 살아갈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하고 복종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이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야고보가 그렇게 유다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것이었죠. 근데 야고보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너희들아. 야고보서가 1장 1절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누구에게 쓴다고요? 흩어져 있는 12지파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흩어져 있는 12지파면 누구를 대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12지파에 뭐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뭐 다 지파대로 있어요. 그 12지파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초신자가 있어요, 여기요? 아니죠. 믿음의 사람, 당신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여러분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이 편지를 쓴 이유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재점검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씁니다 라는 것이었어요. 이 편지를 쓸 때 야고보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 얘기했었잖아요. 가늠한 여인이 곧 누구라고 말씀했어요? 바로 율법을 중시하고 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보다 율법을 의지할 때 그 끊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율법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보다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인데 그 구원이 내 의로 뭔가 내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간음이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전에, 한참 예전에, 아브라함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아브라함 전에 이제 바벨탑 사건이 있었어요. 그렇죠? 바벨탑 사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시기 전에 왜 흩으셨는지 아시나요? 바벨탑이 뭐예요? 무너졌죠. 왜 무너졌을까요? 네, 우리 이름을 내자라는 거예요. 남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 이름을 내자. 내 이름을 내서 기억되게 할 것이다. 목이 곧은 백성 뭐 이렇게 얘기하긴 하는데 우리 이름을 낸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한 그들의 악한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그 모든 길이 다 준비되어 있는데 거기에 내 이름을 내고 싶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가운데 내 의의를 더 붙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 너무 쉬운데,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나는 좀 거룩하게 보일 필요가 있어. 그래서 나는 화려한 옷을 입고 더 이렇게 웅장하게, 더 교회도 더 웅장하게 막 높게 입고 그림도 이쁘게 해가지고 유리 이제 햇빛 들어올 때마다 교회 분위기 뭐 이런 것도 만들고 거창하게 뭔가 하는데, 믿음 앞에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은혜 외에는 우리가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거기에 뭘 내놓는 순간 그것이 죄래요. 예수님의 그 보혈의 그 은혜가 정말 가장 귀하고 존귀한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자꾸 거기다가 흙을 뿌리고 있어요. 내가 누구예요? 흙이잖아요. 나를 뿌리는 거예요. 흙을 뿌리는 거예요. 다 된 밥에 재 뿌린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잘 차려놓은 그 밥에 우리가 흙을 뿌리는 것처럼, 내가 흙이잖아요. 내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내가 뭘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거기에 더러워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뭐 예배 시간에 우리 아이들 얘기하는 건 좀 뭐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은, 방에 들어가게 되면요, 참 깨끗해요. 그렇죠? 깨끗하는데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서 만들기를 해와요. 만들기를 해오는데 쓰레기를 가지고서 만들기를 해와요. 쓰레기를 가지고 만들기 하는데, 그게 이제 하나만 있으면 이쁜데 여러 개가 막 종이 뭐 이제 그 색종이로 막 접은 거를 이제 막 여러 개 있다 보니까 그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걸 가방에 쑤셔 넣고 막 하다 보니까 찢어지기도 하고 막 지저분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때요? 버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버려요, 아이들이요? 그거 하나하나가 또 소중하더라고요. 안 버려요. 근데 나중에 쌓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가방이군 방이군 지저분하고 쓰레기로 그냥 있어요. 뭐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가 이게 쓰레기인지 구분이 안 될 때까지 있어요. 뭐 봉지를 버려서 같이 이렇게 있는데, 좀 그걸 보면서 아이들의 세상과 어른들의 세상의 입장이 다른 것처럼 내 세상과 하나님의 세상이 다를 수도 있겠구나. 내가 아끼고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보시기에 더럽고 안 좋은 걸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이들이 그 버리려고 하잖아요. 울어요. 색종이 버리면 울어요. 근데 우리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좋은 걸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망가진 순간, 버려진 순간 여러분 울 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여러분들에게 왜 주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왜 살아가게 됐을까? 여기서 돈 잘 벌고 옷 잘 입고 아주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 얻어서 남부럽지 않게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한번 주님의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부모님의 어른들의 생각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그리고 알려고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거 당장 좋은데, 이 색종이 좋은데 이걸 왜 버려? 부모님 마음을 알면 이거 지저분하구나, 쓰레기구나, 버려야지. 이제 이건 다 놀았으니까 이제 버려야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지 못하고 끝까지 싸워요. 근데 언제 버려요? 저는 감사한 게, 개를 키운 걸 이때 감사한 걸 처음 느꼈어요. 개가 그걸 물어뜯는 순간 버려야겠다 그 마음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소파에 그 색종이나 종이를 딱 놔두잖아요. 저는 그냥 강아지를 조용히 풀어놔요. 그러면 그 강아지가 좋아가지고 그 종이를 다 물어뜯어요. 그 다음에 아이들을 오게 해요. 로빈 이제 강아지가 다 물어뜯으니까 강아지한테 뭐라 할 수 있어요? 성빈이가 그때서 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성민이랑 수빈이가 그렇게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가 대신 해줘야 되겠구나. 내가 직접 하면 아이들이 상처를 입으니까 뭔가 대신하면서 해야 되겠구나. 근데 하나님도 그런 마음일 것 같아요. 내가 버리지 못하고 아껴 하는 것들 때문에 내가 망가진다면 하나님께서 다른 걸 통해서 그걸 부서뜨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뭘 원하시는 거예요?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온전하게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원하시는 삶은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딱 하나예요. 많은 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잡는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인 삼아 잡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나를 너무 사랑하신 그 가운데 우리 안에 누굴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어요. 그 성령을 주셨는데 그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해요. 말씀 볼 때마다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귀하고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거보다 더 위대한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뜨겁고 좋아서 그걸로 은혜로 살아가는 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이 좀 길어졌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라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자, 여기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라고 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가까이 가면 여러분 하나님 만납니까? 우리가 멀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안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가까이는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뭘 했을까요? 일단 첫 번째는 가까이 가려면은 먼저 내 죄를 씻어내야 돼요. 그리고 뭘 잡아요? 나를 대신한 그 짐승을 잡습니다. 소나 양을 잡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는 내 손을 다 이제 씻어요. 그리고 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제일 가까이 가는 방법은 먼저 내 죄를 씻어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내 죄를 씻은 다음 나를 덮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 지성소 들어갈 때 향을 피웁니다. 가려요. 향을 피워서 나의 그 모습들을 다 가려요. 그리고 들어갑니다. 연기로 자욱하게 한다고 합니다. 내 모습이 내로 주님께 나아가면은 죄 회개하지 않고 나가면은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했죠.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아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그 죄를 그 짐승에게 잡아서 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죄를 회개하고 가야 되는데 내 죄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당장 내 죄가, 나는 자백해, 나는 깨끗해, 나는 온전해. 이번 새벽 예배 때 목이 이번 새벽 예배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이제 며칠 이제 머물게 됐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내십니다. 시내산에서 모세야, 내 백성들에게 이렇게 행하게 해라. 나에게 올 때 지성소를 만들고 성소를 만들고 그리고 회막목이 뭐를 이렇게 하고 이런 거를 다 하고, 이걸 만들 땐 레위 지파가 하게 하고, 이게 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계획적으로 여러 가지 면밀히 세밀하게 다 얘기하게 되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요, 짧아요? 길죠.
그걸 다 적어야 되고 순종하게 되니까 길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왜 이렇게 안 와? 하나님 만나러 갔는데 만나고 바로 와서 뭔가 명령이 떨어져야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며칠을 기다려도 안 와요. 그래서 그들이 얘기하죠. 우리를 인도해낸 그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오는 것을 우리는 어찌된지 우리는 알지 못하니까 당신이 아론에게 얘기하죠. 레이지파의 아론에게 얘기해서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라라고 얘기해요. 신을 만들라. 저는 이것 또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을 만들으라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뜻과 일이 있어요. 사건이 있어요. 그렇죠? 우린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이 바로 안 이루어지니까 우리가 뭘 만들어요? 우리를 인도해낸 신을 만들으라 얘기한 것처럼 이게 안 되니까 뭔가가 해결을 빨리 원하니까 뭘 해요? 정말 이거는 입에 담기도 좀 심각한 일이지만 점집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점을 보거나 아니면 내 힘으로 내 뭔가 다른 걸 대체를 찾으려고 기도하지 않고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그냥 중단해버리고 다른 걸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힘으로 아니면 다른 것으로 다른 것을 찾는 그들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더디 옴으로써 우리를 인도하는 신을 만들으라고 얘기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을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면밀한 계획 가운데 그것을 우리가 의심하며 우리를 인도하는 신을 우리가 또한 만들어내고 있는지.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론이 금을 모으라고 합니다. 은과 금, 모든 금을 다 귀걸이나 반지나 금을 다 모아오래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명령 중에 금으로 뭘 하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는 금촛대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금촛대와 금접시와 금으로 만든 언약궤와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라고 명령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하셨어요. 다 필요에 따라서 쓰게 하셨던 거죠. 근데 그 금을 가지고 뭘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상의 샘물을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내산에서 알게 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순간 그 모습을 본 순간 모세는 두 돌판을 들고 어떻게 했어요? 던져버렸어요. 차마 이거는 가슴에 주님에 대한 그것이 너무 모욕적이었고 주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배신이었기 때문에 모세도 그 돌판을 백성들에게 참아줄 수 없는 그런 분노가 치러 오른 거죠. 여러분 상황을 생각해보면 여러분 여호와의 마음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면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죄악을 범하게 된 것이 금을 가져와서 거기다 만들으라고 한 게 누구였어요? 아론이죠. 근데 아론은 어디 사람이었어요? 어디 지파예요? 레위 지파 사람이었어요. 레위 지파 사람이었던 아론이 그들에게 그렇게 된 것을 모세가 꾸짖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했습니까? 근데 아론은 모세가 나중에 이런 얘기하지만 당신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만 역사합니까? 나에게도 역사합니다. 모세에 대해서 비판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아론과 미리암에게 또한 뭐 하셨어요? 그 나병을 걸리게 하셨죠. 교만한 그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아론에게 어떤 자로 주신 거예요? 리더자로 세우셨어요? 아론이요? 돕는 자예요. 모세가 하는 일에 돕는 자예요. 근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돕고 있어요?
모세가 한 일에 방해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도자가 돼. 모세 우리를 인도해낸 자가 알지 못하니까 당신이 리더자가 되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뭘 한 거예요? 리더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리더자와 사람들의 세운 리더자가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님의 세운 리더자는 뭐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백성들을 바라봅니다. 사람들의 세운 리더자는 바로 뭐라고 해요? 모세여,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이 백성들이 악한 거를. 그래서 모세가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편에 서서 그들을 심판하라. 여호와 편에 설 자가 누구냐? 누가 섰어요? 심판의 사람으로 쓰래요. 그럼 사람들이 내가 제일 지었는데 어떻게 누가 섰을 것 같아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섰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나갈 때마다 사람을 죽이라고 하는데 자녀뿐만 아니라 보이는 대로 다 죽이래요. 자녀, 이웃, 가족 다 죽인 거예요. 그래서 죽임 당한 숫자가 몇천 명이 되죠. 3천 명 가량이 죽게 됐는데 이것이 그들에게 저는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될까 좀 염려스러운 것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여호와 편에 쓴 거예요? 우리는 죄가 있다 없다요? 죄가 없다고 생각해서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었고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서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디에 서고 싶어요? 그리심산 축복의 산이래요. 에발산 저주의 산이래요. 어디에 서고 싶어요? 그리심산이죠.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 에발산에 계셨어요. 여호와께서 에발산에 그 저주를 임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이 거기에 계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의 죄를 깨닫고 거기서 에발산에서 사람들이 뭘 하겠어요? 주님, 우리 죄 용서해 주세요. 주님,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에발산에서 그들의 위로가 되시고 구원의 그들의 죄를 깨닫게 된 그들에게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의 나라로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 갈 때 그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처음 성,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믿음으로 함락하게 성공하신 줄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을 그들에게 주셨고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들이 그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믿음을 지켜나가지를 못했어요.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죄인들이 내 죄를 짐승에게 잡고 나서 그리고 성소에 들어갈 때 뭘 해요? 손을 씻어요. 손을 씻는다는 건 뭐예요? 우리는 이제 뭐 할 때, 도박할 때 이제 도박 안 해. 뭘 얘기하죠? 나 이제 손 씻었어. 신기하게 그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도박판에서 나 이제 손 씻었어. 이제 안 해. 손 씻는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돌이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죄에 대해서 이제는 다시 돌이키지 않고 손을 깨끗이 하고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이제는 성결하게 하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서 거기서 온전하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야 되는데 어느 순간 내가 주님에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사기를 보면요, 사사기의 1, 2장에 보면은 1, 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하대요.
범죄한대요. 그때 사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하여, 사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범죄하여 그렇게 되었다. 근데 3장부터 그 사사들이 있을 때 그때 평온했다. 근데 사사들이 죽자 다시 악행하여 라는 말이 나와요. 사사들이, 예전에는 사사들이 있어도 범죄를 하였대요. 근데 나중에 유능한 사사들이 나왔어요. 그때 세상이 평온했대요. 근데 그 사사가 죽자 다시 죄악이 생겨요. 근데 이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 눈을 피해서 사사의 눈치를 보면서 죄악을 짓지 못하고 있다가 그 사사가 없어지자 마음껏 죄악을 짓는 자들이 되거나, 아니면 사사가 늘 그들이 죄악된 것을 알고 계속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게끔 만들게 하여서 그들이 온전히 평안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네. 저는 그 두 가지 관점 중에 저는 마지막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죄악된 우리가 죄인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뭘 알게 하냐면 우리가 죄인된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뭐가지 생각이 안 나지만 프로에서 너 못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너 못해, 너 뭐가 돼 이런 얘기가 있는데,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연예인병 걸리고 막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TV에 나오면 연예인병 걸리고 하지만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죠. 그렇죠?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주님의 자녀이고 똑같은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입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거룩한 자인 것처럼 행동한 사람이 있어요. 네, 거룩한 자, 행동하는 건 뭐라 하지 않겠지만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나는 좀 더 특별하다, 나는 좀 더 대단하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특성이 다른 타인을 비판을 해요. 그렇죠? 누구는 누가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자신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똑같은 옆에 그 사람을 죄를 지목했던 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나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아시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에발산에 가는 것이에요. 죄인의 산에 가서 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온전한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 올라가라는 거예요. 대부분 내가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한 특성이 뭐냐면요, 타인에 대해서 하지만은 내가 가진 그런 환난과 고난 가운데 원망하는 사람이 돼 있어요. 왜 나한테는 왜 이런 시련이 와? 난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난 누구보다 교회에 어떻게 열심히 다녔는데, 열심히 다닌 거, 헌신한 거, 그건 아까 얘기했죠? 가늠한 연인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믿음보다 내 의를 드러낸 순간 뭐예요? 가늠이라고 돼 있어요. 내가 교회에 얼마나 열심히 다녔는데, 새벽 예배 얼마나 빠지지 않고 다녔는데, 그것은 내 의를 드러내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네, 우리는 여러분들에겐 저도 마찬가지고 내 의보다 주님께서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